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산 소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음서를 마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니느웨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쭉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들, 그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우리가 또 2차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1차 수신자들 디아스포라는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타문화권에 속해 있었지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식하면서 선민의식과 유대 전통 신앙을 지키고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문화권에서도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실천들을 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성전세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세를 바치고 또 때로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신앙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 신앙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또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강화되면서 그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어떤 주제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는가?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주는 편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너희가 누구인가, 또 고난 속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서신이기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얻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도 담력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3절 말씀,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자,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산소망 때문이다 라고 3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산소망 때문이다. 3절 끝에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4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영광으로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못 삽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벽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유산을 물려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다. 여러분,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요? 때로는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세상이 꽤나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더해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 거의 벽돌이 없겠죠.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더해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의 영광만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여러분 가히 이 땅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전승절에 제가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중국의 권력자 시진핑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나란히 걸으면서 둘이 속삭인 대화가 전 세계에 노출이 됐죠. 자, 여러분, 그 시진핑과 푸틴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인데 걸으면서 무슨 얘기 했다고 했어요? 불로장생하는 비협이 뭐냐?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냐? 여러분, 세상 권력 다 가진 자들도요,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잠시 두 눈 감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 모든 영광 나도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벽돌 하나 못 살 영광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해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더 큰 소망에 붙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더 크다고 말하면 이게 여러분 비교급이니까 거룩한 소망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 땅과는 도저히 닿을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로마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더 거룩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산 소망을 바라보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 가운데 소망의 기운이 여러분을 물들 줄 믿습니다. 소망의 담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들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보면 6절과 8절의 끝을 보십시오. 6절과 8절 끝에, 자, 먼저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6절과 8절 끝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과 8절 끝에 이 문장들에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6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8절은요, 영광스러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와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현실의 고난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고, 눈물 속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오히려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무게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면하거나 고난을 지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고난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산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너희들에게 그 불로 연단 같은 시험이 올 것이지만 산소망을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유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소망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서 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시험과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오늘 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잠깐이요, 일시적이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냐면, 첫 번째, 고난은 잠깐이고, 두 번째,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여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이 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역할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고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 불로 연단한 정금도, 무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그 정금도 사라질 것이지만 연단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가장 귀한 물질이 금이었다고 해요. 그 금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연단된 믿음은 사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 가면 특별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1950년 10월 7일 빨치산들에 의해서 희생된 구림교회 성도들을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빨치산들은 18명의 교인들을 한 주막집에 넣어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구림교회 성도들은 그 불같은 환란 속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결국 사라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그 불 가운데서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오늘 본문 9절은 뭘 약속하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의 약속, 그 확실한 믿음 얻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소망은 꺾인 꽃처럼 잠깐 폈다가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신선하여 영원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산소망, 산소망을 바라보며 잠깐 불어닥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확실함을 받아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이디 하랑이 학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여진 꽃과 같이 시든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산 소망 바라보며 세상 고난 시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거룩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